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5장 22절에서 22절에서 23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와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죠. 너나 없죠. 예.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예,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죽음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28절이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 또는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을 깊이 보시면 무엇에 이르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 말씀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림 때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난다는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육신을 입고 나타났고 두 번째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라고 성도. 이해가 되시죠? 성도. 예. 시편 42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를 갈급해야 됩니다. 우리 죽음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올해는 2024년도에는 벚꽃을 볼 수 있을까?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기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예. 죽음은 도둑처럼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참으로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주를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을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살아있는 영,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씀을 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말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알아야 성경 전체가 바르게 풀어지는데 먼저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예,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죄가 안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말씀은 죄가 없는 상태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어떨 때 영적으로 살아있다 할 수 있는가? 예.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마귀 밑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생명나무 몇 개 따먹으면.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야죠. 이렇게 내가 만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 어떻게 가지는가?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이 생명을 히브리어로 하이, 살아있다. 영은 패시를 하는데 여기서 패시. 그래서 이 번역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이 있습니까? 쉬운 성경을 보면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는 우리는 현대어가 있어요. 현대인 성경에는 산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산존재가. 그래서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으로 창세기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예? 1장 21절,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예? 그 종류대로. 그래서 생물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하이네페시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네페시, 그러니까 생명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명하고 똑같은 단어. 그래서 이 짐승들, 이런 물고기들이 영이 없지 않습니까? 영이 있습니까? 영이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생명,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계속. 예.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이 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예,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때 죄가 없는 상태는 영적으로 살아난 상태가 돼서 그 신학자들의 구원관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가 없는 상태, 죄를 용서받는 상태, 죄의 그 결과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경륜, 계획은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빈집입니다. 빈집.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리고 생명체를 그래서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끝사람과 속사람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끝사람과 속사람이 나옵니다. 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좀 어렵구나. 보니까 어려워. 예. 그래서 우리는 끝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으며 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끝사람은 뭡니까? 끝사람은 육신이라 하죠. 육신. 예? 이 끝사람 육신의 음식이 뭡니까? 음식은 씨 맺는 채소가 나오죠. 성경적으로.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9절에.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과일과 채소 위주로 먹으면 건강하게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홍수 이후에, 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이제 모든 동물, 가축에 고기도 먹을 것을 허용을 했죠. 고기도 먹을 것을. 왜 허용했을까요? 허용을 왜 했을까요? 홍수가 왔잖아요. 홍수가. 대홍수가 왔잖아요. 예? 먹을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허용을 했는데, 그래도 건강하려면 과일과 채소 위주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기도 가끔 먹읍시다, 우리. 예? 고기도. 아무도 안 먹을란가 봐. 진짜로. 다시 지금 우리가 속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속사람,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 나오죠. 스가랴서 12장 1절에 나오는데,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집에서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섞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 속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영의 사람이면 우리 마음은 뭡니까? 이거 잘 알아셔야 됩니다. 마음은 우리 혼이죠. 예? 혼 안에 뭐가 있다? 영이 있다.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 분명히 마음에 숨은 사람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속사람을 말하는데, 속사람. 그래서 혼 안에 영의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사람이 지금 혼에 딱 갇혀가지고, 영은 탄식하는데, 그 탄식하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잘 못 들어. 예? 못 들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하잖아요.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속 사람의 양식은 뭡니까? 아까 그 사람의 양식은 이야기했고, 양식은 뭡니까? 양식은 잘 아는 대로 음식은 뭡니까? 음식은 많이 먹으면 안 좋죠. 예, 많이 먹으면. 양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죠. 양식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다. 예?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이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영생의 삶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교회되어 산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죠. 지었을 때도 밑에 줄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예? 먼저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시면, 5장 3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몸의 지체.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시면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다 들어보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는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까? 남자라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예? 그 말씀을 깊이 해야 됩니다. 깊이. 여러분 부모를 다 떠났잖아요. 저번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떠나야 둘이 한 몸이 되죠. 부모가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먼저 이때 부모는 뭘 했습니까? 부모가 뭘 말한다 했습니까? 부모를 떠나려 했는데 부모는 자식을 내 가르친다 했죠. 그래서 먼저 이야기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하니까 우리 이상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참 나는 재수가 좋다든가 뭐 재밌다는. 부모는 자식을 늘 가르치죠. 보통 사고 난다. 조심해라. 그때 여사로 듣죠. 사고 나봐야 딱, 아이고, 엄마 말이 맞네. 아빠 말이 맞네.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잘했다. 예? 거기 가면 안 된다. 하라, 하지 마라 가르치는 율법입니다. 율법. 믿으시십니까? 율법을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부모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둘이 한 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한 몸이 잘 안 되는 거. 늘 기도하잖아요. 즉,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가 되어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나서 32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난 32절.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예, 32절. 그리고 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이 뭡니까? 돕는 배필이. 돕는 배필이.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합니까? 돕는 배필. 누가 돕는 배필일까요? 아담입니까? 여자 하와입니까? 그 남자는 안 도와줘도 될까요? 도와줘야죠. 그럼 뭘 도와줘야 됩니까? 돕는 배필이라면 뭘 해야 하느냐? 여자가 남자에게 자꾸 이렇게 뭘 해주는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자가 돕는 배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부터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거듭나죠? 내 혼자 사랑을 받아가지고 묵어가 혼자 묵으면 거듭이 날까요? 제가 한 서너 번 말씀드렸는데, 저 갈릴리 바다하고 사이에,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바다에는 왜 물고기가 사느냐? 예? 그 헬몬산에 쌓여있는 눈, 그 눈이 녹아가지고 좋은 물이 되어서 그 좋은 물이 갈릴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이거는 믿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살고 사이에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은 흘러 들어오지만 흘러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 그 사이에 이 호수를 딱 그 가나안 땅에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살아나는가 하는 것을 지형적으로 보여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이 뭐냐? 우리가 거듭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는데 도와주는 배필. 그 사랑을 보여주고 베푸는 상대가 돕는 배필입니다. 예. 그래서 남자도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아서 누구에게 베풀어야 됩니까? 아내나 내 주위 사람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돕는 배필을, 그 배필의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가 돕는 배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자꾸 남 부부간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구조는 단위 보니까 많이 붙여놨죠.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분설이 뭐냐면 우리는 기능적으로 말하면 영, 혼, 몸이 있죠. 예. 그래서 2분설이라 하는 것은 영혼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지만
영혼과 몸,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2분설이고, 3분설은 영과 혼과 몸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을 3분설이라는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저 어디 경북 가니까 2분설로 적어놨더라고. 영혼과 몸, 2분설, 이렇게 밖에도 적어놨던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이 땅에 살다가 죽었는데, 이것이 첫째 사망인데, 이때 우리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면 우리가 죽었다고 합니까? 예, 영혼이 빠져나갑니까? 영이 빠져나갑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면 2분설이 맞고, 영만 빠져나가면 3분설이고, 영혼이 빠져나가죠, 영혼이. 예?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관절과 골수가 뭔가 아시죠? 이게 잘못되니까 병원 가니까 골수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뼈 안에 골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뼈 안에 골수가 있는 그것과 연결을 시켜보면 혼과 영 같으면 뭐 안에 뭐가 있다 이 말입니까? 혼 안에 영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혼 안에 영이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 이 말씀이 혼과 영과 이것도 다 이렇게 찔러 쪼개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격이나 가장 깊은 곳까지, 속마음까지도 다 통찰한다.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도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영의 사람인데 반드시 혼 안에, 다시 이야기하면 혼 안에 영,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인류의 타락은 잘 알죠.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왜 죽습니까? 안 죽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숨이 탁 멎으니까, 야, 진짜 참 배고프도 많아. 아, 이래 죽구나. 큰 소리도 안 나와. 내가 해보면. 왜 죽느냐?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들어와서 죽습니다. 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있나? 이 구절을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에녹처럼 천당으로 하나님 바로 데려가셔서, 예? 거기 천당에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아 계속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죄 때문에 사망,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라 하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 마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속마음.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예,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예, 18절, 19절, 예, 악한 생각, 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나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예, 입에서 각종 더러운 것이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죠, 사실. 죽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었다는 거, 뭐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예, 영혼이 죽었다. 그래서 이 죽었다는 거, 예?
죄로 죽었습니까? 허물로 죽었습니까? 여기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씀은 영도, 혼도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우리 영의 기능은 뭡니까?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한 거 이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죠.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뭐 내 혼자서 주님 음성 듣는데요. 나는 거듭났는데요. 그럼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영이 살아났다면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지 영이 살아나지. 말은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렇게 다 배우고 알고는 있지만은 그런데 그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저 다른 동네 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믿고 다 영적으로 살아났다 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살아났으면 하나님과 교통해야지. 그래서 교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주님 음성 듣는다 하니까 뭐 그걸로 그런 소리만 들어도 몰리지. 예? 잘 믿어보려 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면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났다면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 교제가 되니까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많이 하진 않아요. 저도 매일 듣고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교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참으로 내 안에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한번 깊이 물어보시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2시간 딱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2시간 정도. 진짜 주님 내 안에 계시는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 안에 사십니까? 아무 응답 없으면 안 계신 겁니다. 반드시 주님이 계신다면 어떤 모습으로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주님 안 계시면 이상한 것이 와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타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셔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계속 김수근 니도 마찬가지다. 잠시 또 깨있지 못하는 내 생각으로 살다가 나 구원받았나? 니도 구원받았지? 네 자유 얻었잖아. 내 자유 얻었지? 그러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저는 고속도로 가다가 참 이렇게 문구를 볼 때마다 너무 참 잘 적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졸음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졸음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살다가 우리가 죽는 날을 안다면 참 더 좋겠죠. 모르니까. 적어도 영혼은 구원을 받아놓고 우리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교회가 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감추온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딱 감추어 놓았던 비밀. 택한 자에게 알려주시는 비밀. 신명기 29장 29절이죠. 신명기 29장부터는 모압에 사는 두 번째 언약이 나오죠. 이 두 번째 언약이 생명의 언약인데, 이 마지막 절, 29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감추는 것은 지금 누가 하는 일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감추는 일을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 때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나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나에게. 왜 나타납니까? 왜 나타난다 하면 맨 하반절에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 율법이 바로 무슨 율법입니까? 예, 그리스도 율법입니까? 모세 율법입니까?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예.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 것은 우리가 몽사합니다. 안 지켜집니다.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이유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려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십니다. 예?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나타나는 이유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30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0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보면 그 핵심이 나오죠. 핵심이 우리가 몇 절인지 잘 아시죠? 30장 6절이라는 말씀 잘 아시죠? 6절. 그게 감추었던 비밀 아닙니까? 이 비밀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나와 나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의 할례를 누가 베푸십니까? 하나님이죠. 어느 하나님? 성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푸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베풀어 주십니까?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키입니다. 키 사실은. 그래서 이상한 목사님이 그다음 키를 꼽아가 뭐 브레이크를 밟고서 이게 전체적인 뼈대입니다. 뼈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여기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이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해가 지금 안 될 겁니다. 근데 집에서 한 20분 계속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기 어째서 예수 이름이 생명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경찰서장 이름을 가있다면, 경찰서장 이름을 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 이름이 낸 데 있다면, 가면 대접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니, 진짜로 있다면. 그냥 내가 아는 거하고 틀리겠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거듭이 나게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0장 1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예? 이 구원,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주의 이름을 본다고 구원이라 하지만 그 조건은 붙어 있습니다. 텔레비 선전 보면 그러잖아요. 앞에 뭐 정원이 여러분 겁니다. 아파트 사면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살 때 돈 있을 때 그 조건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왜 사랑이 잘 안 될까요? 입술로는 사랑하지. 늘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지. 환경 바뀌면 감정 나면 사랑 안 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제 교회 오면 그래 하죠.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하려는데. 그것까지 아니라도 막 사랑 안 합니다. 말 그대로 막 성경 말씀 사랑하래, 사랑한다. 왜 사랑이 안 될까? 좀 전에 답변을 했는데, 마음의 할례가 안 돼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안 됐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옵니까? 내 기분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이 좋게 되고 세상을 탐욕하는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예? 그런 것들이 이리 잘리고 저리 잘려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직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오늘 목사님 볼 때 1번, 2번 잘하되 1번 교회 다니면 성도다. 2번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으면 다 성도다. 3번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성도다.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성도죠. 성도는 거룩한 성자를 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거기에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거룩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우리 여러 수십 번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로 나와 있습니까? 27절에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사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비밀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난다였습니까? 고린도후서 밖에 있는 거 13장 5절 맞으면 네가 믿음이 있어. 네가 네 자신을 안 됐지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는. 그건 내 자신을 안 옮기고 할례를 베풀어야 되죠. 잘려 나가야죠. 할례를 베풀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야 그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성도라 하느냐? 나타나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거나 사람 따라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되고 온 꼬라지 다 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에 들어가도 됩니다. 보람상교 목사님인데, 보람상교 회장님이 목사님입니다. 내가 같은 교단에 있고 같이 식사도 몇 번 나누고, 건물도 많고, 호텔도 많지만, 같이 호텔에서 식사를 하니까 주방장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더라고. 교회 100개 짓는다고, 사람들이 줄로 서더라고. 내보고도 내가 간부니까, 같이 좀 친하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이런 방법 제가 잘랐습니다. 그 사람 보고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에 보는 거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그러고 초조 60불 나와가 또 온 데가 난리가 났죠. 사람 보고 가면 어마어마한 모습 다 봅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성도라 합니까? 처음엔 그거 되는 거죠. 왜 성도라 합니까? 거룩한 사람. 왜 성도라 하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그럼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봤죠, 아직까지. 왜 나타날까요? 1장 28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려고, 교회에 대해서 살려고, 교회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느냐? 물론 저쪽 동네 보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완전한 자로 인정한다. 그건 저쪽 동네고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자가 뭐랬습니까? 주님 음성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음성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다 말씀을 안 해도.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 1절에도 넣어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예?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라 하죠.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사람 말 듣지 말랍니다. 사람 말 듣지 마라. 예? 이 모세가 말씀하는 겁니다. 예?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줄 건데, 신명기 그 18장 좀 읽어보십시오. 나옵니다. 여러 구절 나옵니다. 예?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줄 텐데,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다. 20절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니 21절 22절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듣고 사는 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런 자는 멸망받지 않는답니다. 그 선지자 말은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닌 자 하는 자는 백성이 멸망받아라. 듣는 자는 멸망 안 받는다 이 소리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음성 듣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음성을 계속 들어야 거듭이 납니다. 부모 말씀도 들어도 안 듣는데 그래야 좀 나아지고 할 건데 뭐 거듭까지는 안 나도 부모 말씀도 안 듣는데 근데 계속 들어야 되죠. 그래야 사람이 나아지죠. 예. 자, 제가 5분 안에 벌써 12시인데 5분 안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 생각과 마음은 개 생명에서 나오죠. 오늘 오봉이 좀 쏟아듬어 주고 나누는데 개가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의 몸은 머리의 생각으로 살아가죠. 머리의 생각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머리대에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하고 몸은 무엇이 같아야 합니까? 우리 이 소리 많이 들었는데 무엇이 같아야 하는가? 예? 예. 생명이 같아야 되겠죠. 생명이 안 같으면 이상한 목사님이 뭐라더라? 식물인간이라 돼, 식물인간. 예?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 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보여주심으로 아버지의 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고. 영생은,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분명한 선물이지만 이 구원은 구원의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긴 문이 흘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본뜻을 잘 못 헤아리고 어떤 사람이나 인물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 이런 바꾸는 사람도 많더라고. 야곱이니 뭐니. 이런 바꾼데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예? 즉, 율법의 행위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지, 그게 계시록 12장, 몇 절에 나오는 거 잘 모르겠어요. 12장 후반절에 정말 나오던데, 모래 위에서 마귀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과 전투를 하려고 딱 서가 있죠. 예?
머리 위에 지어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살면.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되어 살아야 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 복음의 소리가 참으로 인내하여서 이곳에서 온전히 들려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